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입을 넓게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자기가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은요 안진뱅이를 갖다 고쳤을 때 스스로 일어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모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나아야겠다는 그 사모함이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에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자들은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송긋하게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갈 때 항상 병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병자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병 났던 것들을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 사모함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풍요를 주셨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가 손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그런 것은 라합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사실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러한 거. 그다음에 정말로 그들을 갖다가 정말로 대적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이들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파이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너무나 마침 잘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갖다가 숨기기로 마음속에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모든 백성은 다 망했지만 여러분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서 정말로 살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사모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야. 이걸 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돼. 이걸 해야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모함이 딱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리게 되고 정말로 들려져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과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사모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사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으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듣지 못하고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을 걸어요? 알고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그 수는 적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성경은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키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원하세요? 아멘. 풍성해지기 원하세요? 아멘. 알아야 돼요. 아멘. 모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내가 모르면서 내가 그 방법을 모르면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알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걸 알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알면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될 텐데 저 사람이 이걸 알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예. 근데 모르니까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 것도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듣는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갖다가 처음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1년, 2년은. 진짜 저는 2년 반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 우리 와이프를. 그래가지고 아니 두 달 반 만에 죄송합니다. 2년 반에 지금 한국말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머리하고 이 말이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2달 반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진짜 저는요. 예. 이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결혼을 맨 처음에 했는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난 나중에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역까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할 맛이 안 나. 싸우고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거 문제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저한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예, 여성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였어요. 잘 귀담아 들으라. 예. 제가요 여자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니까 50%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내가 해주니까 거의 100%가 해결되더라고 문제가.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비결이구나. 예.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은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정말로 희생해주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여자들은 정말. 예. 근데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 그래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왜 손해 봐야 돼? 예. 와이프는 어쩌고? 예. 그러면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남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예수와 교회예요. 아멘? 예수와 교회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멘? 교회가 먼저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먼저 존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거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 지사님들한테.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남자가 먼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정말로 듣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잖아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와이프는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해도 되냐? 예. 계속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래도 되냐?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와이프가 진짜 기본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나중에는 여러분 떠받들어요. 진짜예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요. 모든 것을요.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지사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와이프는 정말로 베이직이 없는가 봐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 조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와이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와이프들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할게요. 너무 명령적으로나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그 명령적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책망하듯이 얘기한다던가. 예. 그러면 남편들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 예.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예.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남편과 아내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요 알아야 돼요. 예. 특별히 가정이 정말로 해피하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마음과 감성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은 평안한 곳이 돼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알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얻어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예.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더라고.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런 행복을 원한다, 이런 것을 원한다면 정말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은혜만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만 공짜로 받았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뭔지 아세요? 무엇인들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지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게으름이에요. 그게 예. 그게 게으름이에요. 알고 싶지 않아. 예.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들을 반드시 먹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만 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믿어야지만이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러고 믿어요. 왜 사모했을 거라고 믿었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에.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40년을 갖다 뱅뱅 도는데 그 40년 동안 뱅뱅 도는 동안에 계속해서 컴플레인했어요.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니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근데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그들이 사모했어요. 그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사모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막 사모가 돼요. 야 이거 원한다. 맞아 이거야.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맞아. 그리고 이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막 사모함을 가져요. 열정을 가져요. 근데요 결국에 자기가 아무리 소원하고 자기가 아무리 위시하고 자기가 아무리 마음속에 사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거기 안에 소원도 있어요. 그리고 사모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히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것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손을 내뻗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장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그 1972년에 라이프 매거진에서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47세에 된 남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15살 때에 127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7개의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출발했는데 47세가 되어가지고 105개의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105개. 그리고 자신이 나머지 이제 여생 동안은 22개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채울 것인가, 자기 삶 가운데 이룰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앞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왜 105개의 목표를 다 이룬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어린 소녀 가운데에서 20살의 월리 멜트 루돌프는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갖다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정말로 어렸을 때에 어떻게 자랐냐면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크러치를 갖다가 항상 메고 그 다음에 13살 동안 계속해서 그걸 끌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 해서 정말로 그렇게 우승하는 자가 돼요? 13살 되었을 때 소아마비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리기 위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소아마비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사실 그의 가족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22명의 자녀에서 20번째 아이였어요. 정말로 가난과 1960년대니까 인종차별, 흑인으로서 계속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계속 그러한 가운데서.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어떠한 장애가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장애를 극복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어떤 장애 때문에 정말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성경에서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그냥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끝나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고, 아니야, 이룰 거야, 아니야, 정말로 이것을 이루고자 말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여러분 제한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그냥 지쳤어, 힘들어, 그냥
그냥 쉽게 살래. 그냥 대강대강 살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저명한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 없으면 못 살고 남편 없으면 못 살고 아비 없으면 못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다. 자식과 남편과 아비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 그 나약한 존재가 없다고 못 살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같은 믿음은 참 근사하게 한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당당하며 깨끗하게 한다. 사실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요, 다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1924년도에 엘리베이터 산 등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의 등반가들이 2차례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정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2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들이 몇 주 후에 런던에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한 후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지해준 많은 후원자들 앞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무대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찍은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다 말고 갑자기 뒤로 쏟아보더니 엘리베이터를 산을 향해서 그 그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한 번 정복했다. 너는 우리를 2번 정복했다. 하지만 너 엘리베이터 산아, 넌 계속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천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산은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는 더 변화되고 더 훈련하면 엘리베이터 산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은 더 높아지지 않아요. 사실 그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취할 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축복도 그만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 문제는 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 문제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싸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진짜 싸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은 믿음이에요. 왜냐? 믿음은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산도 옮겨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려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간의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간의 싸움도 아닙니다. 정말 어떤 싸움을 싸우지? 믿음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막 싫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끝까지. 그 믿음이 붙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가 승리했던 한 가지, 하나님의 가업을 이룬 한 가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계속 싸운 겁니다. 그 믿음이 항상 받쳐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요. 아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싸우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행함이 없잖아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분명해요, 그거는요. 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요. 진짜 믿는데 행동이 안 나타난다, 그 사람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성장해요. 아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요. 내가 자라요. 내가 맨날 그 자리를 걷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멘? 믿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나 삶 가운데.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요. 진정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으세요. 믿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갖다가 정말로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그래? 그러면 나는 주님의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교사를 한 사람보다도요, 어린아이가 7살짜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로 2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 한국에서 영어 교사보다도 2년 동안 여기서 아이가 배운 영어가 그 회화 실력이 더 한국에서 그 영어 교사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린이에게 바이엘을 가르치잖아요, 피아노를요. 그럼 1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어를 배워도 그렇고 뭐든지 다. 아이들은 뭐든지 다 빨라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습득력, 그러니까 습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에 자꾸 계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냥요. 그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로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정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축복 가운데 가득 차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추장에게 그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모함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노인이 되는 거, 뭘 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순종보다는 하라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넓게 열라 그랬어요. 아멘. 하라는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는 순종이 아니라. 많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라는 것을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에만 매여 있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라는 것만 계속 해가지고 하라는 것만 하다가 간음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진짜로. 근데 저는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라는 것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라는 것에 순종에 바빠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시간이 없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아멘. 우리 선교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하잖아요. 하세요. 해야 돼요. 그거를요.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노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이 미국 정치의 제1원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이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제껏 내 머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머리 아플 일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낮 이리저리 머리 굴리느라 골머리 아프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쉽고 명쾌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